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환영합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문하신 분도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을 보는데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을 인도하여서 오늘 9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싶어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웃으시면서 편하게 얘기를 드시고. 자,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렸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지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 사랑의 율법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율법이 아닌 사랑의 지식이 아닌 것들은 지식을 향한 사랑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인가 아니면 사랑의 말씀인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만 한다면 물론 그 말씀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읽게 되어주고 그 말씀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은 있지만 그 말씀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죠. 말씀의 정신은 뭐였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은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사랑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원래 말씀의 정신인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 8장은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요. 8장 13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에 그의 논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억양이 대단히 셉니다.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고기가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바친 고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지난주 말씀에 일거에서 형제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강한 논조로 강한 어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9장은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결심들,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금 지난주 본문을 안 들었던 분들이 고기가 왜 나오냐. 고기는 지난주 얘기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가 이 고기 먹는 것을 오해한다면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던지 없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형제를 살리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9장은 바로 그런 맥락 안에서 그의 결심과 그의 사도됨과 그의 삶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런 모습 안에서 그의 삶의 행동의 동기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가, 어떤 행동을 9장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그는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책이 뭐죠? 사도죠. 또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타이틀과 직위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타이틀에 따르는 그에게는 당연한 권리도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리, 목회자로서의 권리, 교사로서의 권리,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리,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권리 안에서 그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는 그런 권리도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보면 9장 1절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사도로서 성도들이 대접하는, 성도들이 자기 이제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하는, 그래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게 일을 하는, 저처럼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사로서 일을 하고 사도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월급이죠. 교회에서 주는 월급.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 그렇게 받잖아요. 제가 이거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내가 자유인으로서 사도이기 전에 내가 자유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자유하는 사람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만 먹고 살 권리, 바나바와 바울,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7절부터 그대로 읽어드리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죠? 양떼를 기르면 그 양떼의 젖을 먹어야겠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였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당연히 일한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권리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율법도 이것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앙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각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세상의 이치이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분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더군다나 당시에 다른 사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들고 다녔던 그 다른 사도들 그들은 이 누림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로 더욱더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겼냐면 성도들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여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를 왕 노릇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스 이미지였죠. 당시의 사도들은. 사도라는 이 직분, 당시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라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높은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고 우리가 모셔야 할 분. 그분들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보스 이미지였죠. 여러분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제가 보스처럼은 안 보이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 그 강남 저기 분당에 그 큰 교회 이제 비서 목사였어요. 근데 진짜 그분은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어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비서 목사가 하는 일이 정말 비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대왕 목사님을 모시면서 차로 운전해야죠. 속옷 다 챙겨드려야죠. 뭐 어디 아프다 하면 어디 병원까지 다 갔고 월요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럼 너는 목사님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한대요. 오직 그 목사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쓴대요. 정말 보스 목사님 맞구나. 우리도 이제 가끔 보면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 큰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 그 차문 딱 열어드리고 그렇죠? 그 부흥회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 부흥회 목사님이 혹시라도 그 옥체에 어떤 해가 있을까봐 일부러 다 와이셔츠 다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 오셔가지고 다 와이셔츠 막 입혀준 거 다 입고 가서 하나님 말씀 딱 전하죠. 보통 요즘 한국 교회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우리 때도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당시에는 더욱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거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 마치 이게 학위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당시엔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종교적으로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섬기고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고 사실 그것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당연한 것이고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다른 사도들이 누린 권위에 비하면 사도 바울도 당연히 엄청난 이 권리들을 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가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된다면 나는 약한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거는 대단히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겐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높은 사도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약한 사도가 사도에게 맞춰야지 어떻게 사도가 약한 사도에게 맞추느냐? 저 사람은 사도처럼 안 느껴진다라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보통 대중적인 사도들은 다 지금 그렇게 군림하고 누리고 그렇게 다 받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자기는 지금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왜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그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사도들과 같지 않고 직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베드로 그 12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 집중했는데 사도 바울은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 직업은 당시에 이 텐트 만드는 것. 당시에 다 유목민들이 많잖아요.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텐트 만드는 일을 누가 했냐면 당시에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아니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 일을 높은 사도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돈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더욱더 사도로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시에 지금 느껴지는 이 사도는 이 목회자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근엄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저기 옷도 항상 후줄부리하게 입고 다니고 저 밑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나는 뭐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렇게 뭐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성도들한테 받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를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됨을 의심하겠고 사도성을 의심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9장에는 오늘 여러분 그 9장 그 맨 앞에 그 보세요. 제목 달려있죠. 파란색 글씨로 빨간색 글씨로 성경책에 보면 사도의 권리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로서 그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교회 목회자 상에 있을 때 보통 여러분 그 목회 제가 이렇게 하면 저도 예전에 목사님도 생각하면 전화하면 할렐루야 전화하시죠. 아십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지도 않고 무슨 목사님들 하면 뭐 이렇게 근엄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모든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도들은 다 쓰고 있는데 12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한 자가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권리를 누리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것 이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권리를 다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폐가 될까봐 폐를 끼칠까봐 내가 쓰지 않는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다른 본문,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똑같이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다 함께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내가 그 권리를 사용했을 때 뭐가 됐을까? 폐가 될까? 어떤 것의 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폐가 될까 봐. 동일한 본문 방금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후서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 9절, 3장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나 지금이나 일하는 자가 일한 것을 받는 것이 폐입니까? 폐가 아닙니까? 폐 아니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 9장 13절 아까 읽었던 13절 14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9장 13절 이런 동문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건 당연하고 올바른 합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절대 폐가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를 위해서 혹시라도 음식 때문에 약한 자가 있다? 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그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 혹시라도 이 복음 사역 때문에 복음 사역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봐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이 복음 사역에 해가 될까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볼까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여러분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안에서 사도 바울의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걸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나는 영원히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폐로 여기는 것, 스스로가 그것을 폐로 여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가 폐로 여기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그 고린도 성도들도 그게 정말 폐야. 정말 그거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사실 대단히 어렵죠. 폐라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폐라고 생각하는 사역자의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율법, 사랑의 율법, 사랑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걸 함께 공유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실패한다면 우리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폐를 끼친다는 이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을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차려야 될 이 성도들은 그걸 못 차려요. 그걸 발견을 못하고 오히려 사도됨을 의심하고 사도됨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평균적인 사도들처럼 그렇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지워버리는 성도들이 유지합니다.
이 성도들이 진짜 자기들 스승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전체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만 월급을 받았느냐, 돈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자비량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의심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의심으로 바꿨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4장 11절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본문에 여기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굶을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다. 근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죠. 뭔가를 도왔다는 얘기죠.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안 받기를 원했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가 자의적으로 일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아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폐로 여기지 않고 사도는 그것을 폐로 여기고 있지만 물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함께 그 일을 참여해서 도와주고 먹을 것과 쓸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은 그의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과 다르게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으며 자기들에게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지 느낀 것이죠. 바로 사랑, 덕이 세워지는 것. 사랑이 느껴져서 자발적으로 목회자에게 쓸 것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것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패라고 생각해서 안 받고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안타까워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분명히 바울은 쓸 것을 가지고 바울의 손에는 분명히 쓸 것이 주어졌지만 이 쓸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그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느껴서 다시 보내고 하는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사랑의 관계 때문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성도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함을 통해서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권리에 매여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권리에 매여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랑이 세워지고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덕이 세워지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권리에 매여있지 않고 권리의 자유함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을 보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이 덕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사역의 형태라고 여겼습니다. 9장 15절, 오늘 본문 9장 15절 볼까요? 가장 이 모습이 자랑스럽게, 이런 관계, 이런 덕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9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었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않는 그런 통해서 덕이 이루어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권리를 우리에게는 다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어떤 권리, 이 성도 안에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권리, 자유인으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 우리 모두 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사용에 있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때 권리를 매여 있지 않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권리 이후에 있는 덕을 세우는 것에 목적으로 하여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덕은 세워지고 사랑의 관계는 세워지고,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사랑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눈치채어서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가 알아채든 못했든 간에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권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쓰는 것 당연합니다. 옳고 마땅합니다. 저도 마땅하고 여러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권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아까 얘기 나왔던 말씀처럼 복음 사역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덕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복음 사역에 합당한 일로 여러분의 그 권리 사용과 사용하지 않음의 자유함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그 제물에 합당한 복음 사역의 원활함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리에 자유하여서 그 권리의 사용보다 그 권리로 덕을 세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한 무형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사랑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이 두 모습 안에서 덕을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